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행동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인생의 영원한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없이 넓고도 크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한 주간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에 방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땅에 가득한 불법과 불의와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성경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협하는 법들이 다시는 국회의 상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신교회가 생명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손길이에 함께 하시사 모든 강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생명과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 열방 가운데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케 하시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기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김용훈 목사님, 유지은 사모님, 딸 김혜빈, 조찬희 성도님, 백지연 성도님, 딸 조수아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딸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딸들의 일평생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3월 23일 넷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겨울 대구동신교회 14개의 단기 선교팀이 전 세계에서 생명 선교를 활발히 펼쳤습니다. 이집트 팀은 수단 난민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고, 청년들은 프랑스에서 무슬림 난민을 위한 푸드뱅크 사역을, 인도에서는 고아원 섬김과 생명 치과를 페인팅했습니다. 청소년부는 튀니지에서 영어 도서관 공연과 K컬처 나눔을, 태국에서는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MK 생명 캠프를 진행했고, 오픈형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라오스, 과테말라, 필리핀에서도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동신교회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X국 신학생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은 무슬림권 사역자를 위해 아랍어 과정과 공산권 X국 언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구동신교회는 X국 언어 온라인 과정을 듣는 8명의 신학생과 지도자들에게 매월 $100, 총 1,4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생명사역 도서를 읽고 이를 사역에 접목한 X국 섬김 비전을 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핍박받는 교회에 위로를 전하고 생명사역의 국제화를 위한 좋은 협력이 되었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회 원리회가 2부 예배 후 은퇴 장로실에서 있습니다. 1, 2 권사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 아포슬 태신자 초청 예배 포유 집회가 3월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포유 집회 후 인도자와 태신자를 위한 복음 대화 및 식사를 위해 필롯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장소 세팅을 할 예정이 오니 필로세에서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생명전도 세미나가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관 403호에서 있습니다. 국내 선교 유적지 탐방을 모집합니다.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제9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3월 24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주변 목회자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교실에서 학생들 출결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을 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1일 태아 부모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6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토요일 결혼 광고입니다. 김춘길 집사의 장남 김혜원 군과 최유진 양의 결혼식이 노비아 갈라 웨딩 전자관점에서, 청년 아포슬 정효원 군과 권성은 양의 결혼식이 퀸벨 호텔에서 있습니다. 문형숙 집사의 딸 정수아 양과 이지협 군의 결혼과 청년 아포슬 황선영 양과 김도성 군의 결혼, 김창수 집사의 딸 김유경 양과 고홍규 군의 결혼과 이상훈 집사의 장남 이영골 군과 정재 양의 결혼, 백영태 집사의 장남 백성문 군과 청년 아포슬 김효윤 양의 결혼과 이정현 권사의 장남 성시원 군과 홍주희 양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민정 집사의 모친 장례와 김종호 장로의 모친 장례, 남영희 집사의 부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이미 헌금을 하셨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시거나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일평생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1043년 즈음에 있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에 남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 끊임없는 열정으로 생명사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월 28일부터 제9회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주변에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부활주일이 4월 20일 주일입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부활절에 우리 대구 스타디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이제 강사 목사님은 권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대경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북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셔서 이제 다음 주일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고별 설교하고 또 파송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금요일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0주간 우리 교회의 비전인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사역자의 태도와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5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더욱더 힘쓰고자 하는 2가지 사역, 상담 사역과 국내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는 교회는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유행 따라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정감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어제 말한 것과 오늘 말한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조세피 킴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져야 하는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 되는 것은 바깥에서도 되는 것이고 집 안에서 안 되면 바깥에서도 안 됩니다. 부모가 일관성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성도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 아마 성도님들은 불안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생명사역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분명한 목표는 교회 전체의 일관성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 전환 과정이 안정적이고 은혜로웠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변화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왔고 지금도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구 지역과 한국교회 전 세계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고 또 미래 자립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력과 네트워크를 이뤄가고 있고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사역을 경험한 목사님들이 대구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박성훈 목사님이 대구 서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셨고 김대경 목사님이 대구 북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이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사역에 대한 그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멈추지 않는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마음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흥분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뭐든지 주님을 위해 하겠다라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흥분과 열정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뜨거웠던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열정은 지속되지 못할까요?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의 형식을 따라서 세 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온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임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횃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영어로 theophany라고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불이 나타나기도 하고 연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횃불이 있었습니다. 이 횃불은 그냥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특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횃불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며 약속의 결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날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헌신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우리가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을 다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말하지 않았고 임의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유자적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루의 일정 하나만 하면서 느긋하게 지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폭풍 가운데 있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아주 큰 폭풍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잘 주무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셨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정의와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사역을 맡은 자들 역시 그와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유자적 한가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정 하나만 하면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조지 휘필드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생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한창 좋을 나이인데 어두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어떤 긍정적인 감정도 없다. 목표가 없으면 오직 혼란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은 분명한 목표에서 옵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의미가 있는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나아갈 방향과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만 비교할 뿐입니다. 내 친구는 이번에 승진했는데, 내 친구는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렇게 비교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이 다르고 강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차르트의 3대 교향곡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향곡 39번, 40번, 41번입니다. 교향곡 39번은 경쾌하고 우아한 분위기입니다. 40번은 우수와 비애가 가득합니다. 41번은 위풍당당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3대 교향곡 중에서 최고의 곡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죠. 세계 최고의 작곡가가 만들었으니까 모두 다 훌륭한 곡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황폐하고 버려졌던 그 시온을 향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헵시바이고 또 하나는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의미이고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너는 나와 결혼한 자이고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 결혼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새로운 이름은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 징표로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높임을 받은 아버지, 영어로 하면 exalted father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많은 나라의 아버지, Father of Nations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과 결혼한 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과거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헵시바, 뷸라와 같은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여러분 다른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직분 이런 것으로도 나의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자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그것은 결단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 학위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미국에서 PhD 학위를 따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에 은사가 있고 열심히 연구해서 학문적인 공헌을 하는 것,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근데 마치 PhD 학위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공부에 은사도 없고 한데 어떻게든 박사 학위를 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년이나 걸려서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딴다고 해서 막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위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곳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일할 곳을 찾는 것도 문제이고 그곳에 가서 성과를 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불행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당하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돈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로지 명예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은퇴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장로님 말씀에 우리 교회와 범어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우리 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회도 함께 했고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도 함께 했습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함께하고 있고 복음과 도시 사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신대학교 개강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제가 가서 설교하고 둘째 날에는 범어교회 이지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지역 신학생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경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경쟁심이 있을까요? 교회 사역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곧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모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올해 얼마의 돈을 벌겠다, 내가 5년 안에 어디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숫자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치를 담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투명하게 의사소통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겠다와 같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화된 목표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는 비인격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방법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죠.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작년에 서울대와 의대에 99명을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자립형 학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인문계 학교인데 엄청나게 좋은 입시 결과이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서울대와 의대에 200명을 합격시키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남을 사랑하자입니다. 아주 멋진 교훈입니다. 명문대 가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부정행위를 하면서 명문대 가봐야 아무 소용없죠.
같은 반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경쟁자로 여기면서 명문대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교훈은 수치화된 목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제대로 살아갈 때 그때 수치화된 목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사역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생명사역의 목표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사역의 목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성경적인 가치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명사역은 어떤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뉴욕대학교의 제임스 카르스 교수는 유한게임과 무한게임이라는 개념을 주창했습니다. 유한게임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먼저 달성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축구와 같은 게임이 있겠죠.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한게임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합니다. 반면에 무한게임은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지고 명확한 종료 지점이 없는 게임입니다. 결승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긴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유한게임일까요? 무한게임일까요? 두 가지 모두입니다. 유한게임으로 볼 수도 있고 무한게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순간이 있습니다. 진학, 취업, 승진처럼 경쟁해서 승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할 수는 없으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는 등수를 매길 수 없는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우정, 신앙에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신앙이 더 좋은지 우리가 수치화해서 등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1등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등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지요. 누구와 경쟁해서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수치를 달성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죽음 앞에서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평생 달려왔는데 딱 죽음 앞에서 큰 의미가 없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은 유한게임이 아니라 무한게임입니다. 생명사역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명사역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만 할까요? 20년 동안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생명사역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사역은 유한게임이 아니라 무한게임입니다.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장기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멈추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열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람은 그와 동일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생명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사역은 유한게임이 아니라 무한게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영부영 이것저것 다 해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사역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과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생명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신실하심을 따라 열정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루속히 무너진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지역으로 사회로 성별로 세대로 나뉘어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의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가롭게 쉬고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간 생명사역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9회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적 위기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질서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역사 앞에서 공정하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거짓된 이념과 사상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생명사역에 임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